신약 성경 138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끔씩은 찬양을 듣다 보면 그냥 찬양만 한 시간 정도 들으면 예배가 온전하게 완성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가사처럼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로 흘러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우리 찬양대나 우리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적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베풀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성품 안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불의한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옳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거나 혹은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이 옳지 못한 일을 바르게 해달라고 우리 법에 호소를 한다든지 혹은 바로잡으려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의로우신 성품을 가지고 계셔서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마침내 다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은 선한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합당한 영광을 받고 악한 일은 악한 일로 말미암아 합당한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지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이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두 가지 상반된 성품이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으신 그 아들을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짐지우게 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가 짊어진 그 죄의 무게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큰 은혜가 십자가에서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자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베풀어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끔찍한 처형 방법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만큼 죄된 사람인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자신의 아들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킬 만큼,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성품이 함께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를 다 느끼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이 대속 죽음, 곧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안 사람은 예수님 자신과 또 한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려고 나아올 때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생각하면 이해되는 말입니다. 당시 구약에서는 사람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어린 양 하나를 데려다가 제사장이 한 손은 어린 양의 머리에, 한 손은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용서를 받기 원하는 죄인의 머리에 각각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로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 어린 양의 핏줄을 끊어서 피를 다 뽑아낸 다음에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의 죽음을 맞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름을 받으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고 예수님은 오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 죽음인 것을 아셨을까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십자가의 의미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뒤를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눈에 든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의 눈길을 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다가 그 여인들을 뒤돌아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셔서 피가 철철 흐르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얼마나 몸이 짓이겨지고 살갗이 터지고 피를 많이 흘렸는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돼서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게 되면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는 날이 이를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하게 될 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 그 예루살렘을 덮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괴로운 시절이 임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괴로운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가장 끔찍한 희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자와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하여 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곧 이 죽음이 끝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울기보다는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정죄받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사람의 운명에 대하여 슬퍼하고 두려워하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른 나무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짐지워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드러내는데 마른 나무인 사람들은 어찌 되겠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이 끔찍한 십자가 형벌의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죄와 그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애통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너희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관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오늘 여기 35절에 보면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어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그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하며 말합니다. 군인들은 로마 병사겠죠. 세 번째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은 같이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권세를 자랑하면서 정말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네가 그토록 능력이 많다더니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더니 어찌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느냐. 너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친히 대속 죽음을 맞으시는 예수님을 조롱하여 비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대조시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실패가 아니고 이 죽음이 결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받으실 가장 처참한 모욕이 아니고 바로 이 죽음이 많은 사람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려는 놀라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는 이 순간 애통해야 하는데 정말 우리를 위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알지 못하고 우리도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과 다름없이 또 여기 등장하는 관리들과 군인들과 다름없이 얼마나 복음 앞에서 교만했으며 얼마나 우리 죄에 대하여 무지했으며 얼마나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로 인한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거나 예수님을 채찍질하거나 예수님에게 침을 뱉거나 예수님을 조롱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를 뒤돌아보면 우리는 숨어서 욕하는 자요, 예수를 비방하는 자요, 예수의 이름을 거듭되게 행했고 정말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으로 눈물이 옵니다.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형명에서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2절 말씀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본을 바라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10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12절까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준엄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진노의 심판이 나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더라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떨며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였는가 하는 것을 되새기고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깨달아야 할 두 번째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인들의 그 탄식과 눈물과 울부짖음 그리고 조롱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시죠.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못 박은 무리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이 눈 감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무지가 깊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분한 것은 분한 대로, 미운 것은 미운 대로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돼야 돼, 저것은 저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품지 않고 살아오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끔찍한 십자가 처형 가운데에서 손발이 찢겨나가고 뼈가 부러지는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경감시켜 달라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받는 고통이 너무 크고 내가 받는 괴로움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 채 내 괴로움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그 대가 지불을 하게 해야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는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온 것이 아니었나. 이 크신 은혜를 입었는데 나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그 공회에 동일하게 잡혀가셔서 그 자리에서 정말 유창한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아무 재판 결과도 없이 성 밖으로 끌어내치고 돌로 쳐 죽입니다. 바로 그 순간 스데반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뒤따라가는 사람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숱한 사도와 제자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는데 나 한 사람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도 않을 텐데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만 늘어날 뿐입니다. 미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미움을 몰아내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으로, 용서로, 은혜로 살아가서 어둠에 빠진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언제나 용서는 피해자의 몫입니까? 가해자는 잘못했다고 뉘우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왜 언제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또 용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가져와야 되고 빛을 밝혀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박해받은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 빛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피해자가, 박해자가 먼저 용서해야 이 세상에 미움이 그치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고 사랑이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30년간 인도에서 나병 환자를 돌본 선교사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선교사였고 그들은 문둥병 환자를 오래도록 돌보는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정에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들 둘을 데리고 다른 곳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경찰차가 갑자기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집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아내에게 말해주기를 남편이 차 안에서 불타 죽은 채로 두 아들과 함께 발견됐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이고 그 차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인도는 지금도 힌두교와 무슬림이 서로 정말 유혈이 낭자한 그런 싸움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가운데 기독교인도 적잖이 박해를 받고 또 희생을 당하는 이런 뉴스를 우리가 종종 듣곤 합니다. 그 일이 이 선교사 가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고 무릎이 후들거려 걸을 수도 없는 그 과정 가운데 이 글래디스 스테인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아니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의 목숨을 바쳤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이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남편과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인도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시 캠프를 옮겨서 다른 곳에서 나병 환자촌을 만들고 그곳에서 다시 나병 환자를 돌봅니다. 어느 집회에 가서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한 일을 저는 용서합니다. 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인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용서받고 그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저는 인도 땅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배워야 할 세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됐고 베풀어졌는데 은혜 앞에 나가야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몰랐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사울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었는가?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젊은 날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아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범죄자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볼 때 흠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교만은 하늘을 찔렀고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 의로 정죄와 판단을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이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이 그것으로부터 멀리 떠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가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마주 대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갔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의가 사실은 가장 더러운 죄였음을 그가 깨닫게 되자 그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해된 것이요 배설물이나 다름없다고 여기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욱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앞에 나갑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이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자기 죽음이 목전에 있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은혜 앞으로 나갑니다. 누군가가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집 나간 아들은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지 않고 자기가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한 채 그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의 집에는 은혜가 많았는데 하고 아무리 기다려봐야 은혜는 오지 않습니다. 집 나간 아들은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선포됐습니다. 선포되면 뭘 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않는 자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부릅니다. 돌아오라고.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 곁에서 고백한 강도처럼 은혜의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누리고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일평생 다하기까지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해하고 추악하게 만드는 그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그 보혈 앞으로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저희들을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총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